얘들아, 천국 가자. 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왜 성령인가? 오늘은 5번째로 영의 사람, 육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혼자서 안 된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 함께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혼은 이해가 됩니다. 크리스천은 왜 안 될까요? 반드시 함께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며 동시에 내가 그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비밀이고 크리스찬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하나 되는 길은 오직 영원하신 분과 함께 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언제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매일 교회에 다녀도 목마르고 갈증이 일어납니까? 점점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쫓으려고만 했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존재 양식이 변화된 삶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혼자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정체성은 첫 번째로 본질적으로 죄인일 뿐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이기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을 힘을 다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고 내 속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데 내 육신의 행동은 악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싸우다가 결국 굴복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 조상부터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늘 악에게 지고 굴복해서 처참해질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처참한 존재인 우리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에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죄에서 피하는 참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의 화살에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이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왜 성령입니까? 성령이 참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까닭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정죄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또한 내가 더 이상 갚아야 할 죄의 값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에게 어떠한 잘못도 찾으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자신을 정죄하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내 안에 누가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호에 피한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플러그인 접속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